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다 보면 좀 형식적으로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회개했고 또 오늘도 와서 회개했는데 다음 주도 회개할 건데 이왕 회개할 거 조금 더 세게 죄를 지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날 주제는 교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 교만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회개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지냈는데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목사님이 아래 위로 쭉 훑어보시더니 성도님, 무슨 죄긴 죄인데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오늘 와서 회개하고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죄를 회개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죄의 용서보다는 지금 몸의 용서를, 몸의 회복을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 질환으로 이게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지요. 심하면 언어가 또 혹은 또 반신이 혹은 전체가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뇌 질환들이, 이런 중풍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그러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얼마나 어려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 없어서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중증인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소년아라고, 작은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걸 볼 때 이 사람의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온 몸을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예전의 병들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변의 눈길들, 주변의 손가락질을 바라보며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며 빨리 죽기만을 고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갑니다. 사실은 이 죄책감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런 그 환경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의 전제는 이 병은 죄 때문에 생겨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 그 본인의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 두 말은 전부 다 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도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런 눈길들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이 그것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병과 죄라는 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의 인과관계를 끊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에 걸리면 일단 그런 것을 의심하게 되어지지요. 먼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게 되지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죄일지라도 생각나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책감은 그 죄의식을 더 증폭시켜서 결국엔 헤어나올 수 없을 지경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병을 주실까요? 그런 아픔을 주실까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 지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린 여기서 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큰 상관이 있을까요? 내 죄가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적고가 주님께 얼마나 더 큰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미워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이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지요? 하나님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우리에게 강요해서 그것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지적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지요. 이 죄라는 것,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을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과의 죄와 막힌 그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네가 죄를 사해 주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었습니다. 이 형식적인 제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것도 한 인간이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가요? 사실은 죄 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명하노라.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 소년을 살리시는 방법을 봅니다. 작은 자야 하고 부르십니다. 작은 자라는 단어가 우리 예전의 성경에는 이 소년아, 소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작은 자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좀 잘못 번역되어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son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소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그저 단지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담아서 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를 안쓰럽게 보면서 이 부르는 그런 음성입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 감정을 잘 살려서 번역된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그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그 죄의식에 잔뜩 쌓여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예수님은 이런 병들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가면 나도 살 수 있다, 내가 여기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이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들이 붐벼있는 그 사이로 그 중풍병자를 내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완전히 다 녹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성경에 안심해라 라는 이 말씀이요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마태복음 9장 20 몇 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혹시 내 병이 나을까 해서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슬쩍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돌아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군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또 풍랑이 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3번 등장합니다. 모두 다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음성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안심해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 주님께 나오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던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 그 순간에 너는 이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단절되었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이어지며 그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순간 우리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며 이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소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메어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쨌든 자신의 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혼자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소중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의 믿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2사람의 믿음과 합쳐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큰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내는 큰 힘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사람이 만을 쫓는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지요.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말이 끌을 수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은 약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었습니다. 2등한 말은 약 1.8톤의 무게를 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2마리가 함께 끌면 한 몇 톤쯤 끌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2마리가 끄는 힘은 5.5톤에 해당되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4, 5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쓰러질 때 그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시너지 효과는요,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증명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겹줄이 되면 뭘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 가닥이 같이 꼬여지면 마치 새끼를 꼬듯이 그 세 가닥이 함께 묶어지면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세워내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 병상을, 그 침상을 4사람이서 들고 그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 여겨집니다. 수군거리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그 함께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함께 포개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삼겹줄로 꽁꽁 묶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꼭 붙잡아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아픔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배 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봉사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2002년도 11월 달에 90세로 인생을 마치신 우리 손기정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기정 선수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지요. 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연세가 아주 많으셨을 때요, 어느 단체로부터 아주 거액의 표창을 받으시고 상금을 받으셨습니다. 이 상금이 공짜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손기정 선수가 종로에 있는 어느 한 잘 아는 세무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보게, 내가 이렇게 공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세금을 좀 먼저 떼고 쓰고 싶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사가 아무리 살펴봐도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데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에 나라로부터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세금부터 떼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 세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내는 세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세금을 계산해 보았더니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낼 바에 내가 뭘 이것 가지고 낸다고 이야기하겠나?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계산해 주게.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높여서 많이 낼 수 있도록 세금을 그렇게 계산해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손기정 선수가 그래, 이 정도는 내야지 하고 세금을 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라 없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달고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그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 벌은 그 돈을 세금을 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죄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런 진정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는 누구든지 가서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사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도 나가서 그 죄 사함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으니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뉘우칠 겁니다. 그러나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어지십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평안하라 라고 말입니다. 안심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 여러분들의 무거운 그 짐들 주님 안에 내려놓고 안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울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 죄 사함의 선포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